383장입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에게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답게 요한 서신을 보면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근감이 있는 말입니다. 요한은 성경 5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는 이렇게 친근감 있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요한은 7절 말씀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신약을 공격한다거나 또 신약이 구약을 공격하는 그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말이다. 주제도 같고 목적도 같고, 또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은 서로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것은 무슨 새로운 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래서 요한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주제의 이 말은 옛날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옛 계명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새 계명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다시 새 계명을 쓴다.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새 계명을 쓰는 것은 그 예언이, 그 그림자,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림자로서 있었던 옛날에 그렇게 가득 찼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나는 지금 밝히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애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정말 참된 것을 내가 쓴다. 왜?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리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리라. 이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림자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실제인 구약에서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는데, 참빛이 왔는데 그것을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은 이것이고 새 계명은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상 속에서는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구약을 믿으면서, 옛계명을 믿으면서, 옛계명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밝혔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어두움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다른 행위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빛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어둠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뭐냐? 옛 계명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핵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사랑입니다. 구약의 핵심 사랑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새 계명의 중심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사랑하는 사랑 자체를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나하고 관계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구제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 무언가 조금 더 도와주는 것이 구제가 아닙니다. 먹고 살 수 없는, 정말 다시 갚을 수도 없는,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구제라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로만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추하고 더러운 지옥에 간,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도 없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가치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바로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 마음에 꺼리낌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또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세상은 온통 어둠 속에 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극진한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확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둠을 비추는, 세상을 비추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도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의 역할은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다 그랬잖아요.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신데 이 빛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 그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빛을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참빛,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그 빛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빛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성도는 삶 속에서 빛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라고. 빛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일의 완성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제일은이라는 말에 일자가 적혀 있고 그 일자 밑에 말을 보면 더 큰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데 그 중에서 더 큰 것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빛을 받아야, 빛 가운데 거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꺼리낌이 없는, 또 두려움이 없는, 저주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친형제 지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형이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항상 시기와 질투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곳에서도 사랑이 없고 시기와 질투뿐이었습니다. 결국 분노가 폭발했고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셨지만 그는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의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어려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을 바라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또 이러한 환난의 목적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인을 띠고 나팔을 불고 엄청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믿는 자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떠났다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동생을 사랑하지 못한 가인은 첫째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인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가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가인 주변에 모든 미생물들도, 땅도, 생물들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했다는, 가인 주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는 죄책 가운데 평생을 죄책 가운데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 죄짐, 평생 동안을 죄책 가운데 너무 이 죄가 무겁다. 동생을 죽이고 나니까 자기 죄짐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평생 두려움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변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사랑과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가인이 섬을 쌓고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시고 우리는 이 빛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계명 예수 그리스도,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참이시고, 구약의 핵심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핵심도 사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자기의 외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로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은혜 받는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